앞으로 모든 교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칩이 필요합니다. 칩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공지를 본 나머지 성도들은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로 교회에서도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그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칩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었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칩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 교리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소수의 교회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절대 칩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곧 정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편리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곧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환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6번째 장면에서는 칩을 받은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대로 편리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쇼핑 카트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식료품, 생활용품, 옷가지까지 온갖 것들을 담고 나서는 계산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구 쪽에 설치된 특별한 게이트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쇼핑카트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자동으로 모든 상품이 스캔되었어요.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있는 칩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 현금을 셀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 몇 초 만에 모든 쇼핑이 끝났어요. 와, 정말 편리하네. 칩을 받은 한 주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이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왔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설치된 스캐너에 손목을 대기만 하면 즉시 방 배정이 완료되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칩이 자동으로 어느 층으로 가야 할지 인식해서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해당 층으로 이동했어요. 객실 문도 손목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형 호텔 서비스구나. 한 출장객이 기뻐하며 객실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선호도가 분석되어 메뉴가 추천되었습니다. 과거 주문 기록, 건강 상태, 알레르기 정보 등이 모두 칩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주문을 따로 하지 않아도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메뉴를 선택해서 주방에 전달했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역시 손목을 스캐너에 대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요.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때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한 회사원이 동료에게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놀이공원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입장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었어요. 입구에서 손목을 스캔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입장료가 결제되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받아서 바로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가족들은 하루 종일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교통카드가 필요 없었습니다. 손목을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었어요. 영화관에서도 표를 사거나 좌석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칩이 그 사람의 선호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좌석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었어요. 심지어 팝콘이나 음료수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어요. 칩을 받은 환자들은 접수를 하거나 대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료 순서가 배정되었어요. 의사는 환자를 보기 전에 이미 모든 의료 기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등의 기본 바이탈 사인도 칩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었어요. 진료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고 진단의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네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통장이나 신분증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손목을 스캐너에 대기만 하면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도 계좌 이체를 할 때도 몇 초면 모든 것이 처리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입카드가 필요 없어졌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사무실 문을 열 때 모두 칩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근태 관리도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회의실 예약이나 식당 이용, 주차장 출입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편해졌네요. 이런 게 진짜 스마트 오피스구나. 한 직장인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쇼핑몰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칩을 받은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AI가 그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상현실로 옷을 입어볼 수도 있었어요. 결제는 물론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배송도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쇼핑의 즐거움만 누리면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칩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졌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졌고 복잡한 절차들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편리함에 완전히 만족해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우려나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불편하게 살겠어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칩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편리해요. 한번 받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했어요. 그들은 이 모든 편리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은 정말로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삶은 편리하고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형사징계센터 총괄변호사 오종원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10
곧 무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7번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편리함을 만끽하던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칩을 받은 지 3달 정도가 지나자 그들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붉은빛이 사라지고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하얗게 된 것 같지 않아? 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절 탓이겠지. 햇볕을 덜 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기쁨, 슬픔, 분노, 사랑 같은 감정들이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것은 피로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마치 내면의 영혼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칩을 받은 직원들이 예전보다 창의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요즘 회의에서 좋은 의견이 잘 안 나오네. 한 팀장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칩을 받은 직원들은 그런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비슷해져 갔어요.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프로그래밍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추천하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칩을 받지 않은 친구가 옷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칩을 받은 사람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스템에서 추천해 준 게 가장 좋을 거야. 그들은 AI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이나 취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반년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거의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도 기계적이 되었어요. 걸을 때도 말할 때도 모든 동작이 로봇 같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움직임이 사라졌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칩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여겼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칩을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모두 같은 브랜드의 음료수를 마셨어요. 저녁 8시가 되면 모두 같은 뉴스 채널을 시청했습니다. 왜 다들 똑같은 행동을 하지?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칩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칩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어 조종당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정치적인 성향도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같은 정책에 찬성했어요. 다양한 의견이나 토론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해요. 예전에는 정치 얘기만 하면 다들 의견이 달랐는데 요즘에는 모두 똑같은 얘기만 해요. 칩을 받지 않은 한 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칩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계적이 되었고 기도나 찬송에서도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어요. 요즘 예배가 재미없어요. 뭔가 공허한 느낌이에요. 칩을 받은 한 성도가 말했지만 그것이 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몇몇 목사들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칩을 받은 후여서 돌이키기 어려웠어요. 1년이 지나자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눈에는 전혀 생기가 없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정도 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단지 같은 공간에 사는 개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저 좀 봐주세요. 칩을 받지 않은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칩을 받은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사랑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조성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술가들은 더 이상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가들은 글을 쓰지 않았고 음악가들은 곡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창의적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획일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중앙 시스템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경고했던 짐승의 표의 결과였어요. 편리함과 바꾼 것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마지막 때가 완전히 임한 순간 모든 것의 최종 결과가 드러났어요.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도 더 밝았지만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온 땅이 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칩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칩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들의 하얀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저항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평범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연예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 명성과 부를 누렸지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을 따라 칩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칩을 받아도 괜찮다고 설교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지옥에. 제가 경악하며 바라보는데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보였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까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타협했어요. 편리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칩을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운명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목사님의 말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던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했고 슬픔이나 고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들며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졌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그곳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라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강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서 빛이 나와 지옥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지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저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네요. 어떻게 저런 곳에?
어머, 우리 교회 권사님도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저기 제가 아는 장로님도 계시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옥의 참상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농업 못 천국에서는 영원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입에서는 끊임없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도다. 천국의 찬양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이 땅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져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다시 교회 기도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기도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넘게 지났더군요. 꿈이었나? 아니면 정말 환상이었나? 제 마음은 아직도 방금 본 그 모든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어서 단순한 꿈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본 그 무서운 광경들이 정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그 짐승의 표가 정말로 이 땅에 나타난다면? 주님,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저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평소에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 어떤 편리함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 순교의 믿음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무서운 표를 절대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날 밤 경험한 놀라운 계시였어요. 혹시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경고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어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편리함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신앙을 지키시겠어요? 부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